네, 안녕하세요.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이 노래의 가사를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를 기뻐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많은 갈등과 치열함으로 살아가셨을 여러분들, 그 치열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곳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가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되지 못할 세계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아멘.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되지 못할 세계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에 완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굳게 닫힌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을 들어 들어 주를 보내 아멘. 되지 못할 세계 자유 당신의 불안함 앞에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을 들어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만 아멘.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에 완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온 땅에 완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믿음으로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언제나 온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아멘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또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아멘.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우리를 아시고 길을 여십니다. 길을 아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길입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믿음으로 내 고백합시다. 삶은 주의 것. 아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님의 그 영광을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꾸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여 두렵고 불안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 붙들므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끄시고
시간에는 군지체 파송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영재 형제님이 이제 군대를 가시게 됐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 제목을 함께 들어보고요. 또 우리 영재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군대에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혼자서 신앙심을 좀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건강이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서도 잘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는데 가서 금방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영재를 위해서 계속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영재가 올해 나이가 26입니다. 네, 26에 이제 군대를 가거든요. 이제 군대를 뭐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다녀오시는데요. 뭐 나이와 상관없이 군대를 간다고 할 때 어떤 감정인지 압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송을 영재를 향해 두 손을 들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푸른 동산과 예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푸른 동산과 예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의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영재 형제 이제 또 때가 되어 군대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영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물된 동산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재를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함께 지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를 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람선 말고, 그죠? 배를 타고 물 위를 다닌다고 할 때 항해한다라고 합니다. 항해, 대항해 시대 게임도 있죠. 해보셨나요? 네,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요. 아무튼 대항해 시대 항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항해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종교 재판을 받던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로마로 가게 되죠. 배를 타고 이태리로 가기로 정해지고 아구스토데, 그러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의 이름이 뭘까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 아구스도데라고 하면 이 황제의 호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위대의 백부장이 율리오에게 사도 바울이 맡겨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환승을 합니다. 환승을 하고 나서요, 이때 풍세가, 이 파도가 심해져서 배가 굉장히 더디게 갑니다.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미항에 도착했을 때가 이미 여러 날이 걸려서요. 오늘 본문 27장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있는 속죄일을 가리킵니다. 그냥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9월 말 10월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기는 9월 말 10월 이 시기는 지금 바울이 그 항해를 하고 있는 지중해, 이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가장 뭔가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어떤 판단은 여기에서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경고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산전수전을 겪었습니다. 배를 좀 타고 다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미 3번이나 파선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뭐 네가 알면 뭘 알아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실 3번의 파선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백부장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백부장은 그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을까요? 선장과 선주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전문가니까요.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전문가의 말을 더 들은 겁니다. 그리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12절에 더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항구가 미양에서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있는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다수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문가의 견해와 불편한 것이 싫은 마음과 다수가 그러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들리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그 말을 더 믿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말을 듣지만 내가 더 집중하게 되고 나에게 더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왜 그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왜 그 말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듣고 따라하는 거야. 또는 불편한 게 싫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편한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쪽으로 내가 귀가 열리는 겁니다. 또는 다수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나는 그 말을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무슨 말이 더 집중해서 들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전문가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좋은 환경을 원하니까, 또는 주변에서 다 그러니까. 그러나 전문가도 전부 알지 못하고 삶의 불편의 해결이 삶의 답변이 될 수 없고 다수의 의견이 옳은 의견은 아닙니다. 그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불편한 게 싫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다수의 의견을 따라 항해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요. 역시 그들이 옳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뭔가 이제 역시 전문가의 의견이 옳았구나. 역시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쫓아가야 돼.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역시 이게 옳았어. 그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뭔가 맞다라고 옳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14절에 보시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고 하면요, 유로스라는 말과요, 그 아킬로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유로스는 동풍을 의미하고요, 아길로는 북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풍과 북풍이 동시에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서로 다른 기류가 만나서, 그죠? 북풍이 불고 동풍이 불어요. 근데 이것이 만나는 순간 격렬한 소용돌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바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유라굴로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광풍을 만난 겁니다. 정확히는 예상되는 갑자기 광풍을 만난 거죠. 이들이 이제 예상되는 갑작스러운 강풍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말이 재밌죠. 예상되는 갑자기 강풍이라니, 그죠? 왜 이들은 예상되는 갑자기 강풍 유라굴로를 만난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때는 시기라는 것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의 10월은요, 항해하기가 위태한 시기라고요, 그렇죠? 다 아는 겁니다. 이 시기만 안다면 언제 유로굴로를 갑자기 만나게 되는지 예상이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를 읽지 못해서 갑자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갑자기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오판과 불편이 싫어 좀 더 좋은 환경을 찾는 마음, 다수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 눈이 멀어 시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풍을 만나 뭔가 최선을 다해 봅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항해 기술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요. 모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짐을 바다에 풀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그죠? 그것이 저희가 함께 읽었던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폭풍이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구원을 받겠다라는 소망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죠. 조금씩 더 나누어서 보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라는 의미는 뭔가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구나로 그냥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요, 이 당시는 나침판이 출현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뱃사공들이 방향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해와 별에 의존하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마저도, 나침판은 없지만 그마저도 방향을 파악하던 해와 별마저도 폭풍 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길을 갈 때 최악이 뭔가요? 최악의 상황? 뭔가 장애물이 있고 길이 좋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정말로 최악이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방향을 모르겠는 거죠.
이것보다 우리가 길을 간다고 할 때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캄캄한 인생 밤이라고 부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캄캄한 인생 밤을 지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보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과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른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이 해소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살아봤자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왜 답답한지 모르지만 그냥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이 불안하고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 와중에 우리는 폭풍을 경험합니다. 삶이 부서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힘이 듭니다. 그냥 하루 이틀 폭풍이 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캄캄한 인생 밤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캄캄한 인생 밤을 지나게 되면요, 뭔가 결론적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모든 소망을 내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애를 쓰던 사공들이 마침내 그 소망을 버립니다. 18절에 짐을 버리고 19절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버리고 결국은 구원받을 소망까지 바다에 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절망으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때요, 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섭니다.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이때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망을 버리고 절망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21절에 뭔가 뒤끝 같은 이야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말 좀 들으라니까, 그죠? 뭐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시기를 잘 보지 못해서 또 뭔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야기를 옆에서 아무리 해주지만 그 말을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말 좀 듣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권하노니 이제 내 말 좀 들어봐요, 이 얘기였겠죠. 사실은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여기에서 안심하라라는 건요, 평안하세요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뭔가 이제 다시 용기를 가지세요. 다시 마음의 힘을 가지세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그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세요.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옆에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아직 안심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직 이제 그 뭔가 마음이 납작한 상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네, 안심하세요. 그죠? 안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바울은 인생의 캄캄한 밤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캄캄한 밤을 우리가 지낼 때,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방법을 좀 배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밤에는요, 별이 빛납니다. 캄캄한 인생 밤, 빛나는 복음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통은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되면 잘 모르겠다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삽니다. 그죠? 에이씨, 모르겠다. 인생 몰라. 막 살래. 그래서 이제 막 살아가죠. 그죠? 막 살아보셨죠? 옛날에 모르겠다 싶을 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뭘 이제 우리가 알고 배웠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적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건 다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뭔가 반응이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적지 못하지만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캄캄한 인생 밤을 지날 때 우리에게 별이 됩니다.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나쁜 일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해. 그죠?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언제 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 그 문제를 이렇게 보면 그 문제도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요거도 좋은 게 아닐까? 뭐 이제 그런 거죠. 모든 나쁜 일들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악이 계속해서 의도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인생 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빛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사실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굉장히 명확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어떤 악한 일들, 자기가 당했던 고난이 그 당시에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들을 살펴본 다음에 안 것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그것이 형들이 도와준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악한 일은 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 바라봐야 되는 빛이다라는 겁니다. 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캄캄한 인생밤을 지날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 빛나는 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의 will, 그분의 뜻, 그분의 이 의도, 그분의 의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캄캄한 인생밤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도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 하나마다 단순히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 좋은 걸 거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거 그래 좋게 되겠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거 요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거 나중에 뭔가 이렇게 내가 바라보게 될 거야, 이거 뭔가 분명히 좋은 걸 거야.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해 보지만 다 아시죠?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봤자 결국 그 의미는 고난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 내가 명확하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적을 수 없지만 한 글자는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글자가 뭐냐면 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뜻은 선하심이다라고 우리는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 빛나는 복음 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속한 하나님입니다. 캄캄한 인생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혹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 물론 그 신앙이 없는 분들, 이제 하나님을 믿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바로 가죠.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니?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유치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살다가 내가 인생 경험이 쌓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요,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해가 아니라요, 자기가 겪었던 이 고난, 아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로 기독교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나, 어떻게 이 세상을 이런 악 가운데 지내게 되는가를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캄캄한 인생 방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없는 건 없다라고는 뭔가 말하기 더 꺼림직해가지고 없다고는 안 하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악, 고통, 죽음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악과 고통과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악과 고통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는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경험하신 것이 악을 경험하셨고 고통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옮겨오는 사실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악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고통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하신 죽음, 그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겪으신 악과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다고,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인생의 캄캄한 밤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신경을 쓰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래?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는 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실 수 있지? 라는 고백이 아니라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전문가의 의견도 뭔가 더 좋고 편한 환경을 쫓아가는 그 인간적인 마음도
그리고 다수가 말하는 의견이 아니라 오직 내가 속한 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메신저가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가 속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죠.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자들을 다 내게 주겠다. 여기에서 주겠다라는 게요, 우리가 용서하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베풀어진다, 은혜가 베풀어진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 먼저 이 말씀에 안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당신들도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한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캄캄한 인생밤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이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심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자들에게도 나의 넘어진 마음을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요, 그래, 나는 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그분께 속했다.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캄캄한 인생 밤, 어쩌면 지금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원래 예배 저희가 또 다 같이 정상화하고 하려는 이 시기쯤에 또 부평과 부천 가운데 뭔가 바이러스가 더 감염이 되고 또 계획했던 일들, 세웠던 일들이 또 어떻게 됐죠? 깨어지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 계속해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이 계속해서 뭔가 낙심되는 마음, 뭔가 좌절되는 마음, 그래서 뭔가 무기력해지는 마음, 무엇을 해보고 싶은 마음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최선을 뭔가 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시간 문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냥 시간 문제, 곧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무기력해지고 결국 우리가 던지게 될 것은 구원받을 소망의 그 마음까지도 던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죠? 주변에 보면 기뻐하고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이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일어서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캄캄한 인생밤 가운데 빛나는 그 주님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내가 속한 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안심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캄캄한 밤, 밝게 빛나는 복음의 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의 선이라는 선하신 뜻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하기에 내 마음이 안심하고 있는지, 다시 용기를 내고 있는지 묵상해 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 내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이렇게 힘든데 폭풍우까지라니. 그 가운데 주님,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밝게 빛나는 복음의 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시기에 아자! 힘을 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바라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캄캄한 인생 밤 가운데 다시 한번 반짝이는 복음의 별, 하나님의 뜻, 우리의 속한 바 된 그 하나님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